우리는 내가 앉아있는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로 옮겨가면 반드시 새로운 일꾼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의 자리를 정돈하고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로 발돋움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의 유일한 소망이 무엇일까요? 성공일까요? 아니면 권세일까요? 아니면 돈일까요? 아니지요. 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거뜬히 병석에서 일어나가지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 제가 처음 했잖아요. 그런데 단지 사람이 병원 침대만 누워 있습니까? 아닙니다. 몸이 건강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녀도요, 영혼이 병든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영적인 환자가 되어가지고 자리에 누워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니까요. 바로 죄와 사망의 질병을 앓고 있는 불신자들이에요. 불신자들이 다 영혼의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그 사람들 부러워할 것 없어요. 삼성 회장이 부러워요? 대학 교수가 부러워요? 대통령 부러워요? 다 병자들이에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게 큰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히 영혼의 질병을 치유받아서 사망의 자리를 정돈하고 벌떡 일어나는 것이 복 중의 복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자꾸 최장암 얘기하는데요. 이게 그만큼 큰 간증이거든요. 제가 췌장암으로 자리에 누워 있었잖아요.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있었다고요. 잘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저의 유일한 한 가지 소망은 병석에서 일어나서 다시 목회 사역을 재개하는 일이었어요. 그밖에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아무래도 못 일어날 것 같더라고요. 췌장암에서 일어난 사람은 거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상으로 볼 때는 제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지요. 이때 치유의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를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기적이죠? 아니, 불신자들이 깜짝 놀라는 기적이더라니까요. 다 놀래요. 그렇게 무서운 병이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요, 제가 질병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가지고 영혼의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생명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소설 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사실은 전도자가 될 수 없어요. 제가 부족했던 점을 고백할게요. 저는 옛날에 어려서부터 수줍음을 너무나 많이 탔어요. 마음이 약했다니까요. 그만큼 걱정것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성격적으로는 전도를 도무지 할 수가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에게 오셔서 이 성격을 완전히 고쳐주신 거예요. 목회자는 남들 앞에서 말을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저는 꿈에도 생각 못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목회자로 변화시켜 주셨죠. 거기다가 또 불신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죠. 이건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성령의 권능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는요, 내성적인 성격의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정돈을 한 다음에 이제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서울대학교 관악 캠퍼스에 가서 전도하고 왔어요. 학생들 14명을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 잘 받아요. 여러분, 서울대 학생들은요, 아시잖아요. 전국에서 머리가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가는 데 아니에요. 그들에게 논리적으로 접근하면요, 다 받아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머리는 강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가서 제가 최장암 치유 간증하죠.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다고.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과 지구를 만드신 분이라.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을 만드시고 당신도 하나님 만드셨다고.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다고. 예수 믿어야 당신이 천국 간다고. 다 잘 받아요. 한 명도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학 가서도 전도를 할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히 받으십시오. 성령을 받으면요, 사람이 이렇게 달라진다니까요. 혹시 이 자리에 이런 생각하는 분이 없습니까? 나는 이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어. 나는 변화될 수가 없어. 나는 실패의 자리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나는 실패자에 불과해. 이건요, 편견에 불과해요. 설령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만나면은 다 해결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환경을 완전히 바꿔주시고 여러분의 성격도 바꿔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처지를 주님께서 다 변화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주님의 전능한 능력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 만나십시오. 예수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람이 진짜 예수 만난 사람이거든요. 두 번째, 세 번째도 안 돼요. 그리고 불같은 성령 받으면요, 내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본문에 나오는 사도 베드로 보세요. 그 역시 실패자에 불과했거든요. 스승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저주까지 하고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진짜 어떻게 그런 놈이 있습니까? 아무리 베드로라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자기는 절대 예수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까지 했거든요. 이렇게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그가 부활의 예수를 만났잖아요.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그리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불에 같이 갈라지는 성령을 받았잖아요.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리고 온 세상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자기 목숨까지 바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만나면요, 이렇게 달라집니다. 우리 이렇게 달라져야 돼요. 그런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사람이 천국 가는 거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요, 놀라운 기적도 많이 나타나요. 막 병자가 일어나잖아요. 귀신 쫓겨나가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막 그냥. 오늘 본문도 그 내용이거든요. 자, 본문 32절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에게로 내려갔더니, 아멘.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녔잖아요. 뭐가 느껴져요? 굉장히 바쁜 사람이었어요. 두루 다니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이 분주하게 살아가잖아요. 세계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바쁘게 살아가거든요. 제일 분주한 사람들이에요. 여유가 없습니다. 근데 세상 일을 쫓아서 아무리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바쁘게 생활할지언정 과연 그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요? 내 인생을 얼마나 바꿀까요? 사방으로 뛰어다닌다 할지라도 효율적인 삶이 아니고 무가치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가치 없어요, 인생이라는 게. 그냥 뭐 돈만 벌어가지고 밥 먹고 그냥 뭐 즐기다가 뭐
세상 떠나는 거죠. 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고요. 이게 무슨 인생이 가치 있습니까? 소용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그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그건 뭘 가리켜요? 자기 생업을 버려둔 거예요. 예수를 따랐죠. 그리고 복음만 전했죠, 평생. 그러다가 순교했죠. 그러나 오늘날 베드로가 인류 역사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베드로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렇게 살았지만 그는 절대적으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나를 변화시키지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변화시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 옷자락만 붙드세요.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이 내 가족을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이 내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심지어 이 나라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 중국에 기독교 지도자가 있거든요. 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미국에 갔어요. 대학생들 앞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기독교 지도자니까요. 미국 대학에 가서 학생들 앞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연설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미국의 어느 대학생이 질문한 거예요. 아니, 중국에는 공자님이 계시는데 굳이 중국에 예수님 필요합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리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공자는 선생님이었으나 그리스도는 구세주이십니다. 공자는 죽었으나 그리스도는 다시 사셨습니다. 중국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합니다. 공자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중국은 심판당할 공자를 만나지 말고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우리 중국이 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아쉽게도 지금 중국의 시진핑 보세요. 아무것도 모르고 나는 시진핑이 너무나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핍박하잖아요. 시진핑은요, 이러다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걸 모르고 사는 것이 불쌍한 거예요, 시진핑이. 여러분, 시진핑이 부럽습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예수 믿게 해달라고요. 아, 김정은은 말할 것도 없죠. 조금 살다가 지옥 갈 사람들 아니에요, 불구덩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가슴이 아픕니다. 푸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볼 때 푸틴은 천당 못 갈 것 같아요. 저렇게 악한 일을 해가지고. 이 사유주의 공산주의 뿌리가 남아있는 나라들은요, 다들 악해요. 독재가 많고요. 그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일 줄 알아야 돼요. 자,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 뱃속에서 태어날 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고요. 이걸 오리지널 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서 원래 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범죄를 저질렀죠. 그것이 계속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 다 마찬가지. 그러면 그런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지옥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의 죄를 씻어주신 거예요. 뭘로요?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신 거예요. 그 죄를 씻김을 받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천국에. 근데 이것을 모르고 안 믿고 알고도 안 믿는 사람들은 너무나 어리석고 통탄스러운 인생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밖에 나가면 그런 사람들 천지잖아요. 제가 전도하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너무나 드문 거예요. 다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아니라 그 영혼을 한 사람 한 사람 불쌍히 이런 마음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서울대 학생들 잘났습니까? 예? 그 잘난 머리 덕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요. 다 불쌍한 거예요. 다 불쌍.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런 설교가 가장 중요한 설교예요. 영혼을 터치하는 설교를 해야 되죠.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심지어요, 여러분, 미국 오클라호마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빈문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인디안들의 고백입니다. 거기에 살았던 인디안들이 써놓은 빈문이 이런 재미있는 얘기예요. 백인들이 자기들의 나라 아메리카와가 다 빼앗아 갔대요. 자기들 죽이기도 하고 다 빼앗아 가고요. 그런데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 때문에 자기들이 백인들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다 빼앗겼지만은 백인들이 자기에게 가져다 준 이 구원의 복음 천국 복음 때문에 백인들을 미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 빼앗긴 것을 잊어버리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인디안들이 그걸 알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걸 다 잃는다 해도 뭐가 그렇게 억울하고 뭐가 그렇게 아쉽습니까? 천국을 얻었는데요. 이건 회장이 천국 갔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는 불구덩이 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많은 걸 남겨놓고 가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오직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 얻은 것을 가장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인디안들이요, 백인들에게 감사하는 게 있대요. 백인들이 비록 아메리카 가가지고 인디안들을 괴롭히고 다 빼앗아 보겠지만 그들은 또 예배당을 지어가지고 예배드렸잖아요, 하나님께. 백인들이. 그러니까 덩달아서 인디언도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입니다. 이러니까 그것이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즉 인디언들 백인 때문에 아메리카에서 기독교인 돼가지고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 얻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국 병자가 있죠. 애니아입니다. 근데 그 애니아가 베드로 사도의 능력으로 질병을 치유받고 자리에서 가볍게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중국병이 뭐예요? 지금 의학적인 용어로 뇌졸중이라고 하죠. 아니, 뇌졸중이 어떻게 고침을 받습니까? 아니거든요. 뇌졸중이 뭐예요? 뇌세포가 파괴돼가지고 생긴 병 아닙니까? 다 사지가 굳어버리는 병이잖아요. 잘 알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탁 나타나가지고 그를 위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내 자리를 정돈하고 일어나라 했더니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떻게 그런 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그러니까 성경이죠. 우리도 그런 능력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췌장암은 중풍병보다 가벼운 병입니까? 더 무서운 병일 수 있죠? 여러분이 지금 저를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 본문 33절 34절 읽읍시다.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회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아멘.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베드로가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서로가 무엇 때문에 만납니까? 일 때문에 만나잖아요. 노는 것 때문에 만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만나잖아요.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만나잖아요.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만나잖아요. 이게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만남과 우리 만남은 전혀 다른 거예요. 가치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만남을 귀하게 여기세요. 우리 만남에 가치를 두세요. 할렐루야.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복음을 가지고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났죠. 애니아, 중풍병을 8년간이나 앓고 있었어요. 꼼짝 못했던 거예요. 뇌세포가 파괴돼가지고 사지를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런데 단번에 애니아가 8년 만에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자리를 정돈하게 된 거예요. 이게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날에도 애니아 같은 사람 많아요. 애니아 같은 사람들. 마음의 중풍병을 앓고 자리에 누워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비록 몸은 그냥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것 같지만 마음은 아니에요. 마음은 병석에 누워있어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거든요. 전도가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죄와 사망의 질병에 걸려가지고 병석에 누워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일으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저 탤런트 임동진 목사님 아세요? 아시죠? 그분 이런 기적 처음 했어요. 이분이 큰 병에 걸렸습니다. 뇌경색이죠. 그게 중풍병의 일종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몸이 말라 비틀어진 거예요. 그런데 의사가 장례를 준비하라고 했대요. 임동진 씨에게 장례 준비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중풍병 뇌경색이 완치가 된 거예요. 아니, 유튜브에서 보세요. 그런 거 나올 거야 아마. 임동진 씨. 그래가지고 이분이 의학적으로 치유 불가능한 병이 나와가지고요. 목사가 되었죠. 그래서 여기 가까워요. 저쪽 호수 있죠. 기흥 호수인가? 그쪽 동네 마을에서 교회를 상가 건물 얻어가지고 개척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목회하셨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나이가 넘어서 80 넘었죠. 은퇴를 하신 상태예요. 근데 그분이 지금도 가끔 영화에 출연해가지고 연극에 출연해가지고 활동하시는데 기독교 영화를 많이 찍고요. 연극을 많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거죠. 누구나 인생을 살다오면 삶의 전환기가 찾아오죠. 그래서 고난과 시련을 겪다가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다시 인생을 출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고난과 역경을 무조건 싫어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분명히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리를 털고 일어나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복음 전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헌신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9장 6절이에요.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여러분, 제자가 누구예요? 제자가. 아니, 12제자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스승 팔아먹은 사람이죠. 가룟 유다. 나머지 11명은요.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도망 안 갈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믿습니다.
진짜예요? 도망 안 갈 거예요? 안 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 곁에서 떨어지면 안 돼요.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 버리면 안 됩니다. 그건 바로 지옥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나를 위해서라도 예수 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제자들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만났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신 예수님 만났죠. 그리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죠. 불성령 체험했죠. 확 달라지는 거예요. 확. 천천히 달라지는 게 아니라 확 달라져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병을 고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이렇게 돼요. 예. 우리가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간에도 이런 전도기를 썼어요. 저는 이제 어쨌든 뭐 다 읽는지는 모르지만은 3만 5천여 명에게 제 전도기를 매주 5번씩 보내요. 그러니까 전도기 읽는 사람들이 마음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많이. 근데 쓰는 쟤는 더 힘들죠, 읽는 것보다. 그래도 저는 사명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거 쓰는 거예요. 어떤 글을 썼냐면 이런 글을 썼어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를 위해서 전도해주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흥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글을 보낸 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분명히 주어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뭐 아무것도 아닌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주어지고 있어요. 바로 몇 년 후에 우리 교회가 신도시 교회가 되기 때문이에요. 제 이야기가 틀렸습니까? 지금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다른 교회를 위해서 제가 부지런히 뛰어다니며 전도해 주고 있는데 심지어 온 세계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유튜브 전도마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신도시 교회가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이 틀린 얘기예요? 분명하죠?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확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틀림이 없으신 분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불과 한 달여 전에 여러 신문에 이것이 화성진화 신도시가 확정이 되었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면 화성진화 신도시 지구정 됐다는 기사가 띄어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확정되었어요. 아마 우리 교회가 신도시 들어가면 뭐 지금과는 뭐 전혀 다른 또 옛날보다 전혀 다른 교회로서 더 활발하고 능력 있게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기대합시다. 그런데 제가 재밌게요. 우리 교회를 어떻게 지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벌써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 어떻게 짓지? 분명히 지금보다는 더 아름답게 지을 텐데. 왜냐하면 신도시 교회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는 현대아파트 뒷골목에 있지만은 앞으로는 대로변에 있을 가능성이 많죠. 여러분 기도 부탁드릴게요. 2가지. 하나님 우리 교회 좀 대로변에 있게 해주세요. 종교 부재 없게. 그리고 우리 교회 옆에 공원이 있게 해주세요. 공원. 아셨죠? 이 2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라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런데 제가 사는 복산성 옆에 수양관에 카페가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많이 지나다니잖아요. 그 건물을 볼 때마다 저거 괜찮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엔보트 카페예요. 1층은 등산용 장비 팔고 2층은 카페더라고요. 그래서 괜찮겠다. 벌써 띄우네. 저 건물이에요. 저 건물. 큰 건물입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우리 교회도 저렇게 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넘기라고 넘겨요. 저게 지금 2층이죠? 우리 교회는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물론 저렇게 짓겠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선 상상을 하면서 저렇게 짓는 것도 좋겠다. 하나님께서 더 좋게 지을 수 있지만은 제 생각은 우리 교회 딱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선 말씀드리니까요. 그죠? 1층은 카페로 하고요. 1층은. 2층은 교육반으로 하고요. 가능하면 또 사택도 짓고요. 담임 목사. 그리고 3층은 대비실로 하고요. 3층. 저 2층이죠? 3층. 몰라요. 또 하나님께서 4층, 5층 주실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도 뭐 돈 없는 가운데 이렇게 주셨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넘겨, 이제. 저것도 이제 옆에서 본 거고요. 여러분 먼저 한번 가보세요. 저기 저 독사장 옆에 엔보트 카페니까요. 들어가 보세요. 이방 카페 가려면 저기 가까우니까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어떤지 잘 해놨더라고요. 자, 이제 넘겨봐요. 또, 저게 이제 카페 안입니다. 카페 안. 이렇게. 또, 저것도 카페 안이고요. 맛있게 보이죠? 제가 몇 잔 먹었다니까 일부러 가가지고. 자, 그리고 또, 저 빵도 팔고요. 우리 교회 카페 만들면요, 2가지 해야 됩니다. 제과점도 설치해야 돼요. 그리고 카페 같이 해야 되는 같이. 근데 이게 너무, 저기 또, 첫장 돌려봐요, 첫장. 저게요, 종교부지에 카페를 설치하는 것은 국토교통부에서 불과 허가를 낸 지가 5년, 6년밖에 안 됐어요. 옛날에는 종교부지 불가. 종교 건물 외에는 절대 카페, 제과점 설치 못해. 근데 그것을 어떤 목사님이 학부 때 법과를 나왔는데 법의 지식으로 끈질기게 노력해가지고 허가된 거예요. 종교부지에도 카페를 설치할 수 있다. 제과점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송산 그리스티 신도시였거든. 제가 가서 목사님 만났어요. 그래서 대화를 나누고 왔는데 또 이제 설계할 때 한 번 더 오라고 하더라고. 설계사하고. 왜냐하면 허가가 나게끔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저기 1층이 카페가 되면 주일날은 우리 교회 식당으로 활용합니다. 그 교회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식당으로 활용해요. 근데 교회 건물은요, 주일 외에는 거의 비어있잖아요. 텅텅. 쓸모가 없어요. 그 평일날 이렇게 카페로 하고 주일날은 식당으로, 음식점으로 해가지고 저기 주방에도 설치해야 되거든요. 허가가 나려면. 그렇게 해서 허가가 나온 거예요. 네.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런 식으로, 그러나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저렇게 꼭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제가 이제 구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1층 카페, 2층 교육관 사택, 3층 대배당. 그리고 뭐 하나님이 또 더 올리시려면 올리시고, 교회는 주님의 소유니까요. 근데 저 카페는 우리 교회에서 직접 운영을 안 하고 싶어요. 우리 운영 안 하고 임대를 주든지 아니면 프랜차이즈 전문인에게 맡겨가지고 뭐 수입의 절반을 이렇게 나누기도. 송산 그리스도 섬기는 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가 보고 싶으시죠? 앞으로 길어봤자 한 5년 될 것 같은데 금방 지나가잖아요. 저기 가서 우리 차도 좀 마시고, 아멘. 카페 룸도 좀 만들어가지고 룸, 거기서 바이블 스터디도 하고 순문 드리고 이렇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런 기회를 주셨는데, 제가 서울 가서 전도하고 그냥 뭐 온갖 곳을 다 뛰어다니면서 전도할 때에 우리 교회 부흥은 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신도시를 주셨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제가 힘을 얻고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힘을 얻고.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신도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이미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께서 맡긴 사명 잘 감당합시다. 그리고 앞으로 기도하세요. 신도시 교회 건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를 열심히 쌓아놔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한 절 읽고 마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라고 그랬죠. 온 천하에. 우리 교회만 위해서 여기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예수님이신데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만 전도합니까? 그러니까 교회마다 전도 안 하는 거예요. 전도해도 부흥 안 하니까. 예? 그냥 수평이동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부흥하려고 하지. 절대 잘못된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 전해야 돼요. 우리는 세계 지금 70여 개 나라 복음 전하고 있잖아요. 이게 꿈 같은 일 아닙니까? 하나님 시키신 일이에요. 사람이 뭐 잘나서가 아니고. 큰 축복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성시를 묵상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날의 역사, 베드로는 사방으로 두루 다녔네. 구원의 복음 전하기 위해 그가 가는 곳마다 들불처럼 번지는 구원의 복음, 주저리 열리는 영혼의 구원 열매, 루따에 사는 성도들, 애니아라는 중풍병자, 침상 위에 누운 지 8패, 마치 죽어가는 고목나무같이 텅 빈 섬, 애니아를 공일의 눈으로 쳐다보는 베드로,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내 자리를 정돈하라. 쓰러진 볕단 같은 애니아 벌떡 일어서고 유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 눈을 둥그렇게 뜨고 놀라는 사람들, 주께로 달려왔네. 주께로 돌아왔네.